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6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아멘. 한 번은 아이들과 함께 해변에서 조개 껍질을 주웠습니다. 예뻐 보이는 조개 껍질을 종이 가방 한가득 담아왔습니다. 평생을 함께 할 것처럼 아이들은 조개 껍질을 보며 행복해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이 가공되지 않은 조개 껍질에서 비린내가 나고 껍질 가루가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내 아이들의 관심은 사라져갔고 이후 100여 개가 좋게 되어 보이는 많은 양의 조개 껍질보다 이전에 이미 선물 받았던 잘 가공된 조개 껍질 하나를 더 소중히 여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랑거리가 많은 것도 좋지만 제대로 된 자랑거리가 있어야 합니다. 내 친구의 아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100번 할 수 있는 것보다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라고 한 번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더 좋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10가지 재앙 중 네 번째 재앙 기사를 설명합니다. 아론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애굽 온 땅에 이가 들끓게 됩니다. 이에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에서와 같이 바로는 애굽의 요술사들을 불러 이 재앙을 따라하게끔 지시하지만 오히려 요술사들은 바로의 앞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바로는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고 네 번째 재앙, 곧 파리 재앙까지 맞아들이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파리떼가 애굽 곳곳에 가득하여 땅이 황폐하게 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만큼은 파리떼에게서 안전함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백성은 보호받고 있음을 설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본문 16절과 19절을 한 번 더 읽길 원하는데요. 본문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이어서 19절입니다.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저는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이 16절과 19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자랑하는 것이 자랑거리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처음 두 재앙을 통해 애굽 사람들이 이제까지 숭상해왔던 나일강과 그 안에 사는 풍요의 상징인 개구리가 오히려 재앙이 될 수 있음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을 통해서도 바로와 애굽인들이 숭상하고 자랑거리로 여기던 것들의 무력함을 드러내시는데요. 그들이 소중히 여기던 땅과 요술사들의 무력함을 오늘 본문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땅을 게브라는 신의 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밀과 보리가 게브의 갈비뼈와 등에서 자란다라는 말이 기록으로 남아 있는데요. 그런데 그들이 그토록 신성시 여기고 우상화했던 이 땅의 흙이 아론의 지팡이로 내려침을 당한 후 해충으로 변해서 애굽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게다가 첫 번째, 두 번째 기사를 따라하며 기세등등했던 이 바로와 요술사들의 좌절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먼저는 요술사들이 세 번째 기사부터는 도저히 따라할 수 없게 됩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땅의 흙을 이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애굽의 학문과 지원을 받아 애굽 지성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요술사들, 애굽의 자랑거리인 이 요술사들이 바로 앞에서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패배를 인정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이제껏 자랑으로 여기던 땅과 요술사들이 하나님의 세 번째 이재앙과 네 번째 파리재앙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22절입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애굽인들에게 이 고센 땅은 변두리였습니다. 지리적으로도 애굽 땅의 우측 상단에 위치한 이 외진 지역으로서 야곱이 요셉의 말을 듣고 애굽에 정착하게 될 때 고센 땅은 왕의 가축들이 관리되고 있는 곳이었음을 이미 알고 있음을 볼 때 이 창세기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애굽인들에게 있어서 이 고센 땅이란 곳은 보잘것없는 곳,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고센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보잘것없는 고센 지역, 그들이 하찮게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파리 때의 고통에서 보호받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기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바로와 애굽인들은 쓸모없는 자랑거리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일강을 자랑했고 개구리를 우상화했으며 땅을 신격화하며 자신들의 땅이 가진 비옥함에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요술사들의 능력에는 제한이 없다고 착각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그들의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은 제대로 된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에게는 나일강도, 개구리, 비옥한 땅, 요술사도 없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단 하나의 제대로 된 자랑거리인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심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쓸모없는 자랑거리 여러 개를 가지고 흡족해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제대로 된 자랑거리, 곧 하나님 한 분을 앞세우며 당당히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하나님 이외의 자랑거리는 평생의 자랑거리가 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주님만을 자랑하며 승리를 경험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의 축복된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자랑하고 자랑거리에 매료되어 세상적인 것이 최고라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자랑거리 되시며 하나님으로 인해 나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라는 다짐과 결단,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오늘 하루의 삶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의 말씀을 통해서 애굽인들이 그토록 자랑하였던 것들이 아무것도 쓸모가 없는 것이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랑했던 하나님 앞에서는 보잘것없는 것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하나님만을 앞세우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애굽인과 같이 실패의 삶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근심 걱정 어려움 있는 자, 해결해야 될 문제 있는 자,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유일한 자랑거리 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 오늘 하루의 삶 순간순간이 우리의 간증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해 줄 줄 믿사오며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앞세우며 나아가 치열한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를 경험하고 승리 안에서 감격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건강과 꿈과 비전과 그 모든 것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